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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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있게 됨을,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인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날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영국의 시인 워즈워즈가 무지개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 그랬거든요. 어린이는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뛴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른들은 가슴이 안 뛰고 가슴이 먹먹해 있다 이거죠. 요즘 오늘 4월 23일 아닙니까?
바깥에는 봄꽃이 만발해 있고 벚꽃은 지고 있고 정원뜰에는 이제 백합화가 피어나고 있고 튤립이 아름답게 빨갛게 물들어가 있는 그리고 또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벚꽃이 있으면 산에 피는 벚꽃이 여기저기 아주 아름답게 이 지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워주어는 어린이는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뛴다 그래.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어야 우리가 보통 보이는 건 칠색 다 안 보이고 빨주노 몇 개만 보이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 보입니다. 7가지 무지개 색깔 아니고 크게 보여도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요? 어릴 때 소나기가 온 이후에 동쪽 하늘에 무지개 쓴 거 보았죠. 참 어떤 데는 2개가 쌍으로 무지개가 설 때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무지개가 서면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무지개는 바로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서기 때문에 구름 속에 숨겨져 있다가 뜹니다. 구름은 흑암이고 죽음이고 사망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같은 무지개가 숨겨져 있다가 비가 끝나면 어두움이 끝나면 무지개는 아름답게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름은 죽음이죠. 어둠입니다. 구름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희망을 찾아내야 합니다. 가끔 어른들이나 하고 소풍을 가거든요. 우리가 원족 간다. 먼 발걸음을 간다. 옛날 우리 어른들 원족이라 그래. 원족 가면은 호텔 이때 이제 원족을 여행을 많이 가면은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들판과 이래 꽃을 봅니다. 그때 참 가슴이 뛰는 우리 장면들이 참 많아요. 우리 집 근방에도 꽃도 많고 풀도 많은데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보는 것도 그것도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는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뛴다는 말은 기분이 좋고 기분이 상쾌하고 내 이성 이상으로 오버해서 막 내게 감흥과 감명과 감동을 주는 그 상태 아닙니까?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기분이 업된 상태가 되겠지요. 어른은 그것이 적어집니다. 날이 갈수록.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잘 볼 478장 옛날에 찬송하는 이게 78장 참 아름다워라. 들의 백합화는 바로 한송이 조금씩 백합화가 지금 피고 있고 앞으로 핍니다. 향기도 좋지만도 꽃이 참 아름답지요. 그것이 솔로몬의 최고의 좋은 옷을 입었지만도 이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 솔로몬 옷에는 향이 안 나옵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은 이상. 그러나 백합화는 저절로 피면서 백합화의 향이 참 많이 아름답게 나지요. 그것을 보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어른인 지금은 가슴이 뛰는 사람도 있고 거의 먹통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시티에서 방송을 보니 2023년도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시민음악회를 하는데 많은 성악가라든가 이런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다 광화문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방송을 봤지 전에는 실제 생방송을 못 보고 녹화 방송을 보는데 기독교 방송은 앞으로 참 많이 연구 발전을 해야 되고 좀 어떤 게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 느꼈고 두 번째는 또 내용이 콘텐츠가 참 부실하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회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을 잘 보겠는가? 그래 기독교 하면은 좀 이래 찬송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거룩거룩 외치는 그 목사님과 성도가 있는데 그런 냄새는 없고 성악가는 자기 자랑하는 노래는 많고 노래 가사 내용이 똑같아요.
기쁘다 즐겁다 하나도 안 기쁜데 왜 기쁘고 즐겁고 뭐 새로운 우리 뭐 너무 기쁘다면서 사회하는 분이나 그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파트 어린이 파트가 나왔어요. 어린이 파트가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무엇을 불렀느냐? 참 아름다워 이거 불렀어요. 참 아름다워라 부르는데 입모양이 그렇게 이쁘고 목소리가 어떻게 처량하게 청량하게 그렇게 감미로운지 어른들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영국의 워즈워 시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른은 그런 감성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서 어린이에게 배워야 돼요. 어른들은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생활고에 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없어요. 어른들이 노래 부르는데 나왔는데 그냥 일반 어떤 그 비기독인들이 하는 그 집회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냥 간간히 들어간 게 뭐 예수, 하나님 요 말 외에는 거의 없어요. 기교도 부족하고 기술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바깥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모범 보일 만한 시민 음악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별히 부활절 퍼레이드 속에서 그들을 넘가할 수 있는 뭔가 기독교인 가져오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장기가 나와야 돼요. 기독교인이 그 방송은 전국에 있는 세계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기독교에서 우리 찬송가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그러면 그 부를 때에 교회에서 저런 노래가 있구나. 그들이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는커녕 너무 아주 저속한 노래, 뭐 저속한 노래보다 저속한 실력을 보이는 곳에 참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가수들은 또 돌아가면서 독창을 하지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피아니스트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막 온갖 품을 다 잡고 그래서는 불신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보여주겠는 거야. 그리고 음악회이기 때문에 꼭 제가 어떻게 경건 그런 건 안 따집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전국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던 관객들이 기독교에서 저런 참 좋은 것이구나. 이거 배워갈 게 있는데 한 개도 없어요. 하나 배울 거는 어린이가 나오는데 어린이 합창 나오는데 그건 참 좋더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부르는데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듣기 좋고 그들의 입모양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런 거 듣고 그렇구나 이 돼야 되는데 어른들은 너무 무디고 캄캄해요. 캄캄해. 그거 볼 때 참 기독교 전국 연합회에서 했는데 시대에서도 참 내가 진행한다고 고생했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뭐가 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기독교의 뭐 활동하는 거 모든 문화생활에 하나님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예수님 냄새가 풍겨 나가야 돼요. 그것이 부활절 퍼레이드라고 했는데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모범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는지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시민음악회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린이에게는 봤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찬송가 오늘 불렀던 그 참 아름다워는 부르면 언제라도 잔잔한 시냇물 같이 마음이 편해지는 걸 안 줍니까? 평안을 줘요. 신앙이 전에 그 가사와 곡이 우리에게 굉장히 평안함을 줍니다. 가장 바쁘고 분망하는데도 참 아름다워 이거 부르면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를 딱 할 때에 내 마음이 어쩌면 그래 편안해요. 저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거 자꾸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 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그냥 또 가사는 왜 그런 가사를 합니까? 가사가 전부 영어로 외래어로 다요. 외래어로. 그 앉은 사람이 수준이 와 참 높구나. 저 영어로 부르는 거 다 알아듣는가 보다 싶어. 우리는 TV 보이 자막이 나와서 알아듣지. 왜 영어로 합니까? 국산품 애용해야 안 됩니까? 국산품. 세계적인 유명한 창조, 한글 창조에 그걸 불러야 되지. 왜 영어로 합니까? 영어로.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 자기 과시하는 거. 내가 성악가인데, 내가 테너인데, 내가 소프라노인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저버리고 아예 사회에 들어가서 순수한 그런 노래만 같이 부르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비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한 개도 없었어요. 어린이 합창단 빼고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창세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태초란 거는 아득한 옛날에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아득한 먼 옛날,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줍니다. 말씀이 계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캄캄함만 죽음만 있는 것 똑같은 그런 게 태초입니다. 태초. 태초에 그런 가운데 말씀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따로 뭐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 태초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꾸 예수님도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멀리 찾으면 가까이 있겠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방법을 찾았겠지요. 그런데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얼굴만 조금 돌렸는데 거기 보니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렸더라. 그걸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의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철학자나 과학자나 인문학자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답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이 계셨느니라. 오늘 창세기 조금 속에서 메시지란 뭡니까? 내 삶입니다. 메시지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문자로는 성경입니다. 오늘 창세기가 주는 내게 주는 전달사항 메시지가 무엇인가 간단히 몇 가지 짚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 그것이 로고스로 기록되어졌지요. 레마의 말씀이 계셨는데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의 힘이란 것은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다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또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가 다 네가 창조해봐라.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가 아담 머리도 천재였죠. 그때는 죄 짓기 전에는 천재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밑에 있지만 다 창조했으니 우리가 뭐 이미 지어진 이름도 쓰라 해도 못 쓰겠지요.
풀 이름, 동물 이름 다 썼어요. 누가? 아담이. 왜 그러냐? 그때는 머리가 천재였습니다. 그래 창조력이 아담에게도 제2의 하나님의 만든 것의 창조력도 아담도 좀 있었다 하겠죠. 자, 그래서 말씀의 힘이란 것은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포토리딩 원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의 힘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의 힘이 어디까지 가느냐? 히브리서에 그랬지요. 어떤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도 수술하고 영도 수술하고 관절도 수술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도 수술 다 한다 이지. 뭐가? 말씀이, 성경은 혼과 영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생각과 마음도 관리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게 성경. 태초에 성경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가? 하나님 없이가 아니고 말씀 없이 지어진 거 한 개도 없다. 그 성경이 다 만들었대. 성경은 우주를 다 만들었어요. 산도 만들고 공기도 만들고 불도 만들고 뭐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구름도 다 만들어. 말씀 없이 만들어진 건 한 개도 없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받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 된 건 한 개도 없다.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 속에. 그럼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말씀에 미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포토 리딩입니다. 마니베입니다. 마니베 리딩입니다.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런 메시지가 성경 읽을 때 막 와야 돼요. 오늘 2023년도 4월 23일 메시지가 뭐냐?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때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지구에 원수 덩어리 에덴 동산의 사탄, 이 지구에 최고의 평화로운 죄악이라는 건 이만큼도 없고 거짓도 없고 속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미워함도 없는 거기에 원수 덩어리 사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아름답고 영원히 영생하는 에덴 동산에 갔다가 완전히 피를 확 뿌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구는 멸망의 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왔어요. 구약 전과 구약 후 신약의 이르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에는 이 사탄이 장난쳐서 우리를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고 멸망케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재난이 오고 천재지변이 오고 다 왔어요. 뭐가 요놈이? 그래 이놈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그거 보니 그거 숨기면 안 돼. 성경 신구약 전체가 뭐냐? 그거 섬기면 안 돼. 뭐야? 그거 섬기면 안 돼. 뭐야? 그거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너 죽어. 섬기면은 그 성경 전체 흐름에 주의할 점입니다. 경고장. 그거 섬기면 안 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오는 것이 예배 문제가 따라왔어요. 예배 문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는 형식과 인본주의하고 참예배가 구별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작물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드리면 되는 건데 곡식단마 드렸다가 하나님이 너 예배 안 받아? 이사야 안 나옵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는 내가 안 받겠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런 뜻도 생각도 없이 정성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예배 11조 내가 받겠느냐?
너희 번제를 받겠느냐? 그 이사야서 딱 들어가면 안 나옵니까? 종교 의식 예배,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인본주의 예배 누가? 가인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법대로 된 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법대로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가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아벨은 예배는 받고 가인 예배는 하나님께 안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100명의 교회 모이고 10명이 모였다 할 때 가인 예배가 있고 아벨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그 모든 것은 엄청나게 성경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이 번제와 같이 되어 내 자신 하나도 없는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가는 예배가 되지. 지는 살아서 어제 프레이드보이 전부 다 자기가 다 살아있어. 성악가대로, 소프라노 소프라노대로, 테너는 테너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전부 자기 자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예물이 아니고 번제물도 아니고 화복제물도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지요. 그 뭡니까 그게? 그게 바로 가인 예물이 됩니다. 가인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부터 이제 예배에서부터 예배가 잘못되니 사람은 점점점 범죄에 빠집니다. 가인은 그래서 안색이 달라졌고 그때부터 범죄 싹이 머리턱에 시작했습니다. 원년 요거 아닙니까? 사탄이 가인에게 범죄하도록 딱 속에 들어갔습니다. 가인은 지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요. 얼굴이 울그락불락해도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악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 죄악은 홍수는 어디서부터 나느냐? 바로 에덴 동산의 사탄 개입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후회한다는 말은 별로 없는데 후회한다 몇 군데 썼어요. 200성을 하면 광야에서 그랬고 여기에서 그랬습니다. 200성을 죄악에 관영한 걸 내가 후회한다. 쓸어버리라. 하나님 하면 쓸어버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비모와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영하로 내려서 얼어버리거나 여기서는 물로 확 물청소를 해버리겠다. 동물이나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 홍수 가지고 이제 심판하는데 심판은 뭐냐?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나냐? 사탄에부터 왔습니다. 사탄이 지구의 곳곳에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악에 물든 지구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멸망은 뭐냐? 바로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죄악 속에 빠진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 행동 하나하나가 죄라. 밥 먹는 것도 죄요, 말하는 것도 죄요, 놀러 가는 것도 죄요, 여행을 전부 다 죄라. 왜 그러냐? 거기서 그 사람 특징이 뭐냐? 우상을 섬기거든요. 우상을. 사람은 종교심이라는 게 있었어.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종교심이 있대.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 종교심이거든. 의지할 때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종교심인데 사탄이 차려놓은 그 밥상 앞에 다 가는 거라요. 사탄이 만들어놓은 그 모든 단체에 들어가고 그 제도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지구촌의 인류의 생활입니다. 멸망,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는데, 반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그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노아. 하나님의 말, 노아가 무슨 성경 읽었다 했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고, 의인이 뭡니까? 옳을 리자 아닙니까? 옳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진 사람이 옳을 자. 의롭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의를 자기 속에 지르고 다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 하나님 말씀밖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러니 이 가인하고는 다르지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란 건 노아 속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었어요. 피동입니다. 신앙생활은 피동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지는 것,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으니 그 은혜가 뭡니까? 방주 지우라는 거예요. 방주 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노아는 내가 말한 대로 다 뭐한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설계하는 것을 노아에게 보여주더니 노아는 아멘, 아멘하고 받고 그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보면 120년이 했는데 몇 년 만드는지 몰라도 그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어요. 많은 기간 동안에, 수십 년 기간 동안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이행했어요. 그러니 끝에 가서 살았지요. 홍수가 40주야로 터지기 전에 방주를 다 만들어 놓이 홍수가 막 비가 오기 시작하니 문도 노아가 안 닫았어요. 문 열어놓고 기다렸지죠. 누가 오라고. 우리 아저씨도 오고 사촌도 오고 친구도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하나님 됐다. 시간표 됐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문을 갖다 뒤에서 탁 밀어 처그덕 닫아버렸습니다. 거의 방주 완전히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마감 시간이 그때 딱 이루어지고 40주야로 비가 와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악 때문에. 이 죄는 누가 지금 사탄이 죽거든. 이 죄악 때문에 다 코로 숨 쉬는 거 뭐 고기고 뭐 다 죽었어. 죄악은 멸망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키더라는 거 다 멸망입니다. 이제 봄 되면 또 작년 가을에 엄청나게 죄악 세상 하다가 보니 겨울에 많은 사건도 터지고 봄 되면 또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5월달 좀 지나면 또 엄청나게 하면 또 여름 동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 봄에 이게 뭡니까? 죄악 행사를 많이 하면은 사건은 계속 여름에 가을까지 터집니다. 또 가을 되면 또 죄악 행사를 많이, 그럼 또 겨울에 계속 사건 터집니다. 그거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누굽니까? 국가단체입니다. 근데 국가단체는 그 관심 없거든요. 자기가 똑같은 죄악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막느냐? 어떻게 하면 막느냐? 참 어떻게 하면 누가 막느냐? 누가 막느냐?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끔찍하게 인류가 전쟁과 재난, 천재지변을 가지고 오는 그 원인은 요거 아닙니까? 요거. 사탄을 어떻게 막느냐고요? 사탄을 어떻게 막느냐고요? 군인이 막습니까? 사법부가, 경찰이, 청와대가 없죠. 대통령실이, 국회의원이 모두 에덴 동산의 주범 사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딱 사탄이 왔죠.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이 천나를 다 준다. 내 절해봐라. 그 사탄이지요.
예수님 뭐가 막았습니까? 예수님과 요 이놈 내인데 한번 죽어볼래 하고 뭐 팔걷어보지고 싸웠어요. 입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다시 뭐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기록된 거거든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 말씀을 내 자신과 확신이 차서 그들에게 발표를 선포해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을 가슴에 샀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네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지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확신 있게 말씀을 갖다 선포할 때 그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가 뒤바뀝니다. 사탄이 세 가지 했던 말씀을 기록되었으다니 그냥 끽소리 못하고 도망가 버리냐. 이 사탄이 지금 봄에도 많이 이거 죄악 행사를 할 겁니다. 작년 가을에 대해서 겨울 때는 많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할 때에 교회는 이구동성으로 기록되었으되 어떤 주일날, 어느 주일날 아니면 또 한꺼번에 하면 더 좋아요. 예리고성 무너지듯이 주일날 모든 강단마다 기도원마다 예배 시간에 11시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몰아붙이는 그 메시지가 강단에서 막 한꺼번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광주, 제주도, 강원도, 서울, 뭐 대구, 전주, 강릉, 뭐 안동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 말씀이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모든 불의가 깜짝 놀라서 꼼짝도 못할 겁니다. 잘못되어 간데 처음부터 바르게 되어 갈 겁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력 있고 뜯어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다는 그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었지만 또 없애는 것도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이 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떠나버리고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나오죠. 다 불타버립니다. 그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이 그렇게 귀하고도 절대적인 것이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난 당하고도 사람이 또 정신 못 차리죠. 바벨탑.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리 피는데 또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이 뭡니까? 방주에 살아나온 그놈들이 다시 또 바벨탑을 또 쌓았어요. 인본주의 있으니 인본주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낼 것인가? 거기 바벨탑입니다. 인본주의 쓰다가 하나님께서 확 흩어버렸어요. 이놈들 너희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여기저기 막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정의합니다. 우리가 눈이 어느 쪽으로 떠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죄악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꾸 이런 거 말하니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바로 봐야 돼요. 부정적이라고 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죄악을 보는 눈이 열리고 교회를 보니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부할 거예요. 광야 우상 때문에 광야 고생했죠. 출애굽한 사람이 역사서 우상 때문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시작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우상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에 따라서 심판했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1로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창세기의 그 메시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말씀 운동에 여러분들이 다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주요서를 전해야 되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유튜브 가족과 우리 BM 사명자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11조와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와 열매의 전복의 복이 함께 해주시고 이 우주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말씀으로 많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모든 신자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와 열매와 전복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유튜브 가족과 BM 사명자 여러분과 성동교회 교인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